따라 하시죠. 고난의 유익. 인생대학에는 두 가지 학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학과, 그리고 고난학과입니다. 입학생이 어디에 많을까요? 당연히 행복학과에 입학생이 많죠. 그런데 졸업생이 적습니다. 입학생은 적은데 졸업생은 많은 학교가 어딜까요? 고난학과입니다. 행복학과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전부 고난학과에 편입 와가지고 전부 고난학과로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학과에 재학 중이십니까? 어느 학과를 졸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행복학과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다. 교회 나오면 복을 받고 병 고침 받고 사업이 술술 풀리고 형통하지요.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들어가고 자녀들이 결혼 잘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이 그래요. 복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당장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세상에서 아주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학과에 입학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학과 필수 과목 중에는 고난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필수 과목이 고난학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배가 막 뒤집을 위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풍랑 중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일어나시더니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냐? 믿음이 적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도 예수 잘 믿어도 뭐가 있다?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아예 인생을 고통의 4개의 바다를 지내는데 생로 병사의 4개의 바다를 지낸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나면 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고통이요. 아무리 찍어 바르고 고치고 보톡스를 맞아도 그걸 어떻게 지울 방법이 없잖아요. 늙으면 병 들어가는 것이 고통이요. 병들면 죽게 되는 것이 고통이지요. 예수님도 인생길의 고난 풍파가 쉬지 않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현들과 다른 것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마스터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운전하고 갈 때 제일 두려운 것은 옆에 큰 대형차가 그냥 올 때 그냥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야, 저런 큰 차를 어떻게 운전할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500원 내고 대형 운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차를 운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운전대가 높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 트여 있습니다. 시야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볼 수 있고 운전이 편합니다. 뭐가 넓기 때문에? 시야가 넓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유익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마음이 변하여 배고픈 사람, 배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볼 수 있느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교회 목회하는 걸 바른 양심을 가지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돌아봅니까? 장례를 다 돌아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사람이 큰 교회 목사하는 거예요. 예민한 양심을 가지면 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 9시에도 노인 집사님 한 분이 위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저녁 먹은 후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30명, 40명의 암 환자가 늘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분들이 늘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양심적의 괴로움은 뭐냐 하면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양심의 괴로움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형제들의 아픔, 고통, 괴로움을 느끼려 해도 느낄 수 없었던 십자가 고통을 암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제 체율로서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살려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목사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위해 이제껏 잘 참고 잘 죽었습니다. 죽어야 살고 예수 안에 죽어야 영원히 사는 하늘의 법을 따라 잘 죽겠습니다. 10년 전 성금요일 밤에 제가 그날 오전 9시 암 선고를 암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잠이 안 오고 뒤척이다가 쓴 시입니다. 지금 걸린 줄 알고 큰 놀란 분들이 계실 텐데, 암 환자가 많은데 그들의 아픔을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 없었던 그것이 내가 걸려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절망에 빠져 있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시야를 넓혀주시니 나의 마음을 선하게 대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65절에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뜻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뜻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묘해요. 타암 그러는데 명철이 뭐라고요? 타암. 근데 맛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것인지 맛을 분별해내는 것, 이게 타암 명철이에요. 미국에 로버트 파커라고 하는 사람은 100만 불짜리 코를 가졌습니다. 이 코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포도주를 냄새를 맡는데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를 기가 막히게 밝혀내가지고 100만 불의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100만 불의 사나이예요. 하루 200잔 300잔의 포도주를 시음하고 분별해내는데요, 이 사람이 좋다 그럼 값이 쫙 올라가고요, 이거 나쁘다 그럼 값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분별을 잘하는지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그 유명한 레종 도네르라고 하는 대훈장을 그에게 수여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면 명철해져요. 분별을 잘하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요. 그래서 67절 말씀처럼 좁은 시야로 판단했던 것이 넓게 보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한다. 그걸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왜 나만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른 한 가지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건 누가 한 말이에요? 돌탕이 한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돌탕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두 가지로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절망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지요. 다른 한 사람은 돌이켜 회개합니다. 복을 받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진흙탕에 해가 쨍쨍 내리치면 진흙이 어떻게 되죠?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얼음 덩어리가 햇빛을 짱짱하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살기가 녹록해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세상이 어려우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렵습니다.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옵니다. 뭐를 넓히시려고 하는구나? 큰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시야를 넓히시는구나.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다루시고 키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단순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단순 훈련. 이 단순 훈련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미스 송에게 가서 한번 배우시면 좋습니다.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막 어느 날은 막 그냥 집에 가면 있었던 게 없어져서,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분이 버리신 거예요. 하여간 거시장스러운 건 남편 빼놓고는 다 버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가정, 교회, 직장이 우리 트라이앵글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취미와 모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유치원 동창회를 하더라고. 미쳤어. 그래서 대학교, 대학원 동창회까지 다 갔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대학원에 특별 과정 있잖아요. 뭐 MBA니 또 뭐 다른 거 있어요. 정규 과정은 아니나 뭐 이런 거 1년 하는 거, 그거 또 동창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동향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호남 향후에, 충청 향후에 거의 미친 분들 계시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고양시 파주시 향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뭘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 난 어떤 것들을 봤느냐 하면 달먹회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달마다 먹는 것을, 메뉴를 그냥 따라가지고 모임을 하는 분들을 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순 훈련을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가지치기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지저분한 것,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만나고 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스포츠 선교팀이 22개 있는 것 아십니까? 남자들이 다른 데 가서 소주 마시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제일 세상에서 사고가 많이 모이는 모임이 요새 뭔지 소문이 난 거 아세요? 세상에 등산회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 등산 선교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소주 까고 사고 치지 말라고. 하다 못해서 광개토 선교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스포츠를 함께 할 수 있는 선교회를 광개토대왕 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자치기도 하고, 말타기도, 청마망마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다방구도 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광개토 스포츠 선교팀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봉사팀, 모든 교육, 심지어는 백향목 선교회, 이래가지고 목공 선교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많이 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예, 심지어는 오홀리압 공방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와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자기 실현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치기 하라고? 세상에 복잡하게 걸쳐 있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럽니다. 아유, 다니긴 다녀도 미치지는 말아야지. 꼭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가 얼룩말을 낚아챌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낚아챌까? 변두리로 삐져 있는 얼룩말을 낚아챌까? 하시면 싫어. 교회를 기둥 뒤에 앉는다거나 저 영상실에 앉아 있다거나 요거를 마귀가 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8절로 70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마냥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선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정금되게 하시니까 그것이 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농부가 과수원 하면서 과실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건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좋은 실과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치기 할 땐 아픔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 고통이 와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이래요. 야, 거봐, 네가 하나님 섬겨 잘된 게 뭐 있냐? 아프잖아. 상처받았잖아. 그런데 시인은 그 말을 들을 때 69절에 이래요. 나는 더욱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뭐냐? 진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진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허황되고 잡된 것을 분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70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저희는 살쪄 지방 같으나 그래 저희 마음은 욕심덩어리입니다. 정욕입니다. 영적 비만에 걸렸습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송이꿀 같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영혼의 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71절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진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난관이 달라졌어요. 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저는요, 제가 제일 인생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군대 갔다 온 겁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들으면 미쳤어 왜 저러시나 이런. 그럼 말뚝박지 왜 나와서 목사 됐어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군대를 못 갈 시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0.07, 지금 0.02, 거의 장님 수준이죠. 그런데 남자가 군대 안 가면 쪽팔리지 이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고난 엄청 당했지만 거기서 훌륭한 분,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 내 인생의 큰 자양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은 자녀를 꼭 보내야 됩니다. 집중하는 것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막 불안, 염려를 불어넣어요. 이 염려는 매림 나오라고 그러는데 찢어진다, 갈라진다, 분열된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는 뭐라고요? 찢어지는 마음, 두 마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되고 부부간에 갈라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국론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집중의 위력은 대단히 셉니다. 제가 운동을 별로 안 해봤지만 이것저것 굉장히 찝쩍거려 봤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막 해봤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주검 가지고 막 검도 이런 거.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목검이 있었는데 이사하는데 없어졌더라고. 누가 버렸을까? 그건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진검을 하사하셨어요. 우리 큰형님이 물려받은 아버지의 검이 있어요. 아버지가 정식으로 일본 가가지고 막 니폰토를 옛날에 한량이니까 그걸 사오고 한 게 이제 큰형님한테 물려온 걸, 야, 내가 늙어서 이거 뭐 하냐, 막내 너 이거 가져라. 그래서 제가 보검을 하사 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거 다 등록해야 됩니다. 파주경찰서에 제가 등록해서 등록증을 갖고 제가 갖고 있는데, 검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옛날 미야모토 무사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콩 하나를 놓고 1시간을 집중해서 쫙 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에 이게 사과만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쫙 내려치면 콩알이 반쪽이 쫙 난다는 뻥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력이라고요? 집중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집중의 위력. 집중하면 콩도 자른다, 그런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내 것 되고 영광도 내 것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에 함몰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리에 눈 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의 기준이 되는 게 쌀값인 걸 아세요? 쌀 지금 잘 별 먹지도 않으면서도 그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변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치관도 그와 같이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난학과를 잘 졸업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뭐니가 제일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제일 성공은 돈이요, 제일 실패도 돈입니다. 돈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72절 시작. 이 시인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마음속에 돈, 머릿속에 돈, 생활 속에 돈이 제일이다. 돈이 우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천천의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없이는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금보다 귀하고 말씀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고난을 넘어 이런 신앙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지선 씨라고 온몸에 2000년에 전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전부 타버리고 이랬던 이지선 씨, 지선아 사랑에 책이 나왔던 거 아시죠? 그분 모르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됐는 줄 아세요?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셨어요. 38, 9 됐는데요. 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렇게 그 책에 보면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유학 가서 석박사를 하고 그리고 한동대학교 올해 1월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일부러 고난을 자취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양당한 고난이라면 감사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관까지 달라지고 고난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여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금보다도 더 귀한 주님, 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을 먹고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